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영의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최정미 성도님 잠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년 새벽 기도로 같이 나누는데요. 새벽 기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초대하고요.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도록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월과 2월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들어오실 때 성경 읽기 카드, 또 기도 카드, 그리고 새해 신앙 주제가 담긴 북마크 등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가실 때 꼭 챙겨가 주시고요. 북마크는 성경책 사이에다 잘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두 가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이 음성이나 아니면은 또 유튜브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연대기적 성경 공부는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게 되어 있는데 짧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것을 출력해서 인쇄물로나 혹은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4문제, 하루에 4문제씩 문제에 답을 적으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 가정에 우리 김진성 전사님 가정에서 방향초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받으시고요. 또 우리 임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하가다 2022년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이혜선 집사님이 디자인해 주시고요. 또 2020년, 21년에 2년 동안 우리 임지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싱어로나 베이스, 또 반주, 현악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혜성 목사님이나 김진성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또 모든 것들을 드려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먼저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2022년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한번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문드라 머리들으로 문드라 머리들아 들리지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을 들어가시도록 영광을 들어가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며 능하신 주로다.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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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감사의 영광이 받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만지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기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마지막 고백합니다.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재승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1년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한 범인년 2022년 신년에 회복의 소망과 번영의 희망의 부푼 꿈을 현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해도 1년 12달 52주 365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옵시며 물질에 연연해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는 정권교체의 원대한 꿈을 품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음모와 시기와 욕설의 진흙탕이 되지 않게 서로 함께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바른 양심으로 어려운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나라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갈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민들과 함께하며 분열된 나라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거 중에 교회가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조이풀 교회와 조이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이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바로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한 교회,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조이풀 성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시어 성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을 항상 갈망하며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공고함으로 영적인 메마름과 갈망함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민의 삶의 문제를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육체적 아픔과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오며 새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새해 첫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수고하는 봉사자들 모든 손길 위에 땅에서 메인 결박이 완전히 풀리고 축복과 형통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이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기도 카드를 받으셨는데요. 기도 제목은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무시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목회자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작성하시는데
이전에 기도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셨는지 확인하시고 또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우리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뉴시티 카테키즘이라 해서 새로운 교리 52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주제를 배우는 교리 내용이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고요. 또 말씀과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노트 모라비안 후예들의 경건 서적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 토막씩 매주 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가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5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은 두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이 땅을 살며 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2022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2022년도 첫 번째 말씀 이것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북마크를 받으셨는데요. 새 신앙 주제가 뭐라고 써 있던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에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섬김으로. 주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예수 열방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어고요. 매년마다 신앙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섬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도 표어가 뭔지 생각나시나요? 예? 까마득하신가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2년차를 맞으면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매년마다 이 주제를 정할 때에는 이제 한 9월 달쯤에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강조할 것이 무엇인가, 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라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4글자씩 4개로, 그래서 16글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매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북마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일로도 드리고 북마크로도 드렸는데 성경 가운데 꼭 꽂아 놓으시고 성경을 펴실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진단이면서 또 거룩한 부담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지나면서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원래 길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게 길어진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많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더 피상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왜소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람에게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마음이 다치는 시기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역부족인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오히려 세상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2022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서 보람 있는 성도와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것과 또 성도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지, 그 목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없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빼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들이 사랑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예수 닮은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의 선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누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새해의 핵심 구절로 삼을 그 말씀, 북마크에도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름하여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헛되다,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끝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여서 마음의 벽을 쌓거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상처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말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다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게 너는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많이 실패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애썼다는 것으로, 내가 힘썼다는 것으로. 그러나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떠나보내고 관계를 단절하고 피차 보지 않기를 하고 마음을 닫고 사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일 수 있고 더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우리로 그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뭐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진흙에 빠져서 바퀴가 헛돌 때 있잖아요.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차를 민다고 힘냈던 사람들은 그 진흙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밀었는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랑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서와 밖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더 냉정하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보기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교인들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다 좋아서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이 아니요, 자주 얼마나 자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말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려면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의 비침을 받은 자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요, 옛날에 쌀이나 이런 거를 댈 때 대 말고 좀 더 큰 단위의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을 켜서 그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킨 목적은 뭐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곳곳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셔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겨진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서 어두움을 밝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에,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함으로 잡아매므로써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선하게 사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한 분이 신문에 미담으로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 건물 중에서 원룸 6개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간으로 3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서, 원룸에서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 3년 후에는 그걸로 약간의 보증금을 내고 이제 월세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가든지, 뭐 삶의 변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6개의 원룸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30가정이 그 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삶의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선행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세상의 한켠에서는 누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 지명이나 숫자가 표기돼서 내가 가는 길이 얼만큼 왔는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800km의 여정 중에 계속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는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그 대성당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야 할 사인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 노란색 화살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랑이라고, 섬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고 계세요.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이기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아처럼 길을 잃거나 마치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 미아가 되는 것처럼 가장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우주에서 우주선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한 채 한없는 우주, 망망한 우주로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라면, 그런 허무한 여정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거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려고 그랬어요. 맛보아하라. 이건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과 교류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맛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거를 성대모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할 때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미건조한 아무런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이 그냥 어떤 것들을 지루하게 반복해야 되는 것과 같은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빼면은요 맛이 안 나요. 먹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가 빠졌는데? 이거 뭐가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맛을 내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호화로운 것, 화려한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함께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그릇의 밥을 나누어 먹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맛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과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을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밖에 버려서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가치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다시 섬김으로 흘러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더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찾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섬김을 제대로 감당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만 스스로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며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서서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면 그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바로 성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따뜻한 온기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거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살펴주거나 심지어는 이웃을 돕거나 하는 여러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막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냉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을 아답트했다는 표지판이 나오거든요. 이 길은 어디에서 아답트했다. 그거는 그 공동체가 그것이 개인이든 뭐 집단이든 그 그룹에서 그 길을 이렇게 항상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봉사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시면.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 주변에 길을 교회가 두 블럭인가를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봉지를 가지고 가서 더러운 것들 줍고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게 무슨 표지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것을 기울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땅을 더 밝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빛나게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나 주변에서 보면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교회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놀라운 사랑을 펴는 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발입니다. 우리가 바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손과 발과 가슴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작게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새해의 다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더욱 사랑하고 힘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것을 남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또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번지게 하는 삶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거룩한 책무,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불완전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과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키트를 다 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키트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찬양팀 몇 분 키트가 없으신데요, 잠시만 손을 들고 계시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하고 우리 현진 집사님 또 이쪽 앞에도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얇은 필름으로 된 얇은 뚜껑을 벗기시고 떡을 드시고, 떡을 잡으시고, 아직 드시지는 마시고요, 떡을 잡으시고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었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뚜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시지는 마시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기도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좀 두꺼운 뚜껑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은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 사랑하여 우리 자신이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그런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더 주님을 가까이서 더 주님을 끝까지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성찬 키트는 나가실 때 입구에 그릇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1월 첫 주일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긴급 끝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과 섬김으로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이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천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